로마서 8장은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임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아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중간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는 현 시점에서 거스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고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신자의 삶에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 완성될 구원에 비한다면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 땅의 전체 피조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타락할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 노릇을 하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피조 세계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도 신음하고 각종 식물과 동물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의 여파로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이 피조 세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온 땅이 회복되기를 모든 피조 세계가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차 재림의 날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때 모든 세계가 새로워지고 피조물들도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인간만이 죄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을 필두로 해서 온 피조 세계가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닌 온 피조 세계가 모두 다 새로워지는 날, 온 우주가 모두 다 영광스러워지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하루하루 탄식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첫 열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첫 열매란 앞으로 있을 완전한 수확, 추수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를 얻음으로써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고 온전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이 구원 보장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구원 완성의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 완성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탄식을 하면서도 참고 기다립니다. 고난과 탄식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간혹 천국에 다녀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천국에서 이런 삶을 살더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대단해 보이고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완성된 천국의 영광은 인간의 말로 하이 형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영광, 기쁨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 실제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갔다 왔다 하더라도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놀라운 영광,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겁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이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신자가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때로 예기치 않는 큰 시련을 당하곤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 탄식의 세상, 눈물의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참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와가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교회에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입에서 정말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가 않고 때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 텐데 뭐라고 기도할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고달프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누가 우리를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하고 아픈 현실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깊이 탄식해 주시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고난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을 다시금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이 구원의 완성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확실성을 28절부터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30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거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언제 영화롭게 되느냐? 미래에 되어집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될 일이 영화인데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30절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리 과거형으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된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가끔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나아가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정이지 결정이 아닙니다. 결정이란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미리 다 정해놓고 그대로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움직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숙명론 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정은 나의 자유의지와 주변 사람들,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이 펼쳐져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놓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2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별의별 일과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쁜 일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는 커다란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행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이 꼭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복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영광의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탄식의 상황들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세상이요, 고난의 세상이요, 눈물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현실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현실이지만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와가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모든 탄식이 그치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시고 꿋꿋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다시금 주를 바라고 앙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이로부터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